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처음부터 보면 광야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교회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먹은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지구상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음식, 당시에만 있었던 유일한 음식,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가 없어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만나가 언제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왜 신령한 음료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났으니. 신령한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음료, 성령의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인만 먹는다는 음식 5가지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그 중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게 고수라는 거 제가 딱 한번 먹어봤거든요. 별로 계속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중국에서 살다 온 분들은 또 그 맛을 못 잊고 먹더라고요. 그 고수에 필적할 만한 우리나라 음식이 있습니다. 식품, 식물. 그게 깻잎입니다. 깻잎.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먹어요. 물론 터키 어디 꼴짝이 가면 먹는 데가 있다고는 해요. 일본 사람들은 깻잎 절여놓은 걸 보고 웬 낙엽?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가 봐요. 우리는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는 거. 물론 묵은 다 먹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묵은 있는데 도토리 묵은 우리나라만 먹는다네요. 지금 도토리 어디에서 갖고 와요? 대부분 중국산 수입해요. 수입할 때 그 식품명이 숫자로 써 있어요. 그럼 뭐냐?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사료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토리가 먹는 게 아니고 뭐가 먹어요? 다람쥐가 먹는 거. 이거 사람이 먹으면 원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 먹는데 세계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먹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도토리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더덕이라는 미더덕. 저도 이거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국물만 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오도독오도 씹어 먹으면서 맛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국물만 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바다에 널려있는 미더덕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걸 씹어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신기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먹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프랑스에서 비슷한 걸 먹는데,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죠. 달팽이 요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먹는 골뱅이. 벌써 입맛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주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를, 염장은 많이 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전 세계. 근데 게를 간장에 담아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한국 음식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간장게장을 먹어보면서 다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런데 나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하는 음식이 간장게장이래요. 왜죠? 밥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음식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대표적 음식, 세계 10대 건강 음식이라고 하는 김치.
일제시대 때는 김치 냄새 난다고 얼마나 천대받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음식이 다양성과 정성과 맛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음식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멸망받은 자들을 보라 이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어쩌다가 멸망받았죠? 우상 숭배하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희는 그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 이방인들하고 음행하다가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불신앙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간순간 불신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광야 40년을 헤맵니다. 너희는 불신앙하지 말라. 이런 멸망받은 자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뭐죠?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가정을 왜 주셨죠? 서로 함께 하면서 세워가라고. 근데 지금 마귀는 무엇을 흔들어요?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을 흔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돼. 라고 유혹했는데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가정,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얼마 전에 유럽의 어느 국회의원이 연설하다가 사랑을 고백했어요. 같은 남자한테.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가 막히죠. 남자가 남자한테 사랑 고백하고 그 남자는 좋아서 죽고. 제가 볼 때는 뭐죠? 미친 거죠. 예. 이거는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적 문제예요. 태국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공연도 많이 하고 전부 다 남자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왜 그러죠? 성경적 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걸 정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 번째,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멸망받은 자들을 보며 우리는 멸망받지 말고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 믿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응답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돈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불교에서는 깨닫는다는 것을 득도라 그럽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견성이라 그럽니다. 문자 그대로 만물의 근본이 무엇임을 보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견성에는 법열, 곧 깨달음으로 인한 황홀한 기쁨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뭐라고 그랬죠? 성철 스님이 한 가장 유명한 말,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저는 저게 뭔 말인가 했어요. 저는 불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경전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말인가 봐요.
불교에서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뭔 말이냐.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 아닌 다른 면을 보는 겁니다. 산은 산이지만 산이 아닌 다른 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은 물이라는 겁니다. 산은 산이고. 뭔 말장난이냐. 그 깨달음을 얻고 그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득도를.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때를 가장 위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운전면허, 아니 운전하는 사람 언제가 제일 위험하죠? 한 1, 2년 됐을 때. 운전 처음 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뭐 이게 후진할 때도. 한 1년 되면 뭐예요? 이제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고. 1년 되면 이제 운전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언제가 가장 위험해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할 때는 잘합니다. 한 1년 되면서 이제 옆에 눈치 보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분 받고 하면서 내가 이제 직분도 받았다. 오늘 직분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열매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본을 쌓아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른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벌써 머리가 빠가야로가 되어갑니다. 빠가야로. 이제는 5분 거내기를 한번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애기한테 너 한번 맞아봐. 일부러 때립니까? 강해져야 돼.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 한번 시험 한번 받아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큰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어도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큰 문제 파도 보고 지레 겁먹는다 이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지역은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팼어요.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서열이 이렇게. 우리 2년 선배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우리 1년 선배가 거의 없고 우리 또래가 좀 많았어요. 우리 2년 선배들이 우리를 많이 잡았어요. 2년 선배들이. 저는 순진했잖아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뭐 때문인가 하여간 우리 선배들이 군산 시내로 뭐 동네 형들이 우리 군산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집합을 시켰어요. 다 죽인다고. 우리가 그 소리 들었잖아요. 또 그 중에 뭐 잘 나가는 뭐 우리 옛날에 그 조직 있잖아요. 그 개들까지 동원해 갖고 그 소식을 듣고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저 뭐 맞아본 적도 없고 진짜 잠이 안 오더만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를 오늘이 안 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까지. 진짜 그때는 좀 두려웠어요. 처음에 맞는다는 것이. 갖고 다음날 가서 맞기는 맞았는데 감사한 게 제일 키 큰 애가 제일 많이 맞고 저는 한두 대 맞고 말았어요. 좀 신기하죠. 저는 그때 키 작은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맞아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별거 없어요. 아이고 뭐 맞고 말지. 맞는 것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내성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강하게 하십니다. 뭐든지 가만히 보면,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내가 조금씩 강해졌구나,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넘어져 봤어요? 잘 모르죠. 7.8기? 저는 이래봬도 3,000번 이상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린아이들이 걷기까지 한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난대요. 네. 여러분은 다 3,000번 이상 넘어졌다 일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 자빠지고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이래봬도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입니다. 자리가 좀 오늘 비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받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금방 와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 한 10년은 알고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대장암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좀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좀 심각한가 봐요. 사람 참 착합니다.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바둑도 참 잘 둡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 하든지.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 저기 랩런트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요. 나가서 다 생일 때 다 먹고 다 그런다더라고요. 먹어요. 할 짓 다 하고 다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테면 해봐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말을 못하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돼요. 가능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사랑을 받으면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 왜 해요? 안 해도 돼요. 책임은 본인이 지니까. 문제는 뭐예요? 공부하면 내가 더 성장해요. 큰 인물이 되기로 더 가까이 가요. 부모님께 효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왜냐? 공부 많이 할수록 더 전도하기가 쉬워져요. 성공.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해도 지옥 안 가요. 멸망 안 받아요. 그러나 책임은 와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럼 안 드린 분들은 뭐예요?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책임이 중하면 안 했을 때 오는 문제가 커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막걸리 심부름 시키면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하고 우리 친구하고 처음 막걸리 심부름 갔다가 둘이 먹고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소문이 저하고 친구하고 막걸리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 뭐라 합니까? 어른들이 왜 먹지? 먹어보니까 신기해요. 어렸을 때 내 막걸리 맛이 괜찮았어요. 그걸
한 주전자 다 먹고 둘이 취해갖고 해도 돼요. 좀 혼났어요. 되게. 군자와 대장부의 차이가 뭐냐? 술 취해도 헛소리 안 하면 군자요.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재물을 먹는 것, 불신자가 초청하면 그냥 이유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 재물인 줄 알아도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불신자가 이거 우상 재물인데 라고 알려주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이 풀은 뭐예요? 잡초. 저 풀은 뭐예요? 잡초. 에이, 아빠가 모르는 모든 풀은 다 잡초네. 근데 이 아빠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네. 내가 모르는 풀은 다 잡초네. 나는 혹시 내가 모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잡초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거기서 한 대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잡초가 있어요. 원래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땅은 이 풀이 없으면, 나무가 없으면 다 유실돼요. 땅이 그걸 싫어해서 풀을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인지 어쨌든 모든 풀은 다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은 이유 없이 던져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지금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에요. 특히 성도는. 그래서 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잡초란 말을 안 쓴대요. 뭐라고 할까요? 야생초, 야초라 그래요. 아무 이유 없는 풀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잡초 인생은 없습니다. 다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같이 동역하는 우리도 전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놓고 영광 돌리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요?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 그래서 풀은 아주 흔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귀하게 봅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영광과 권세에 눈이 휘둥그러지고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어디에 가치가 있을까요? 소떼와 양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고 참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바 된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기도응답이 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이 희생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오늘 31절 두 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오면 우리 뭐 하기로 했죠? 감사헌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영적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넘어서고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